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위 말한 모세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사를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냥 삶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애굽 사람들을 빠뜨려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구원을 위해서 대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자기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지금부터 구원하신 그날부터 그 기업의 산에 심으실 때까지, 즉 요즘으로 치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에 들려보내실 때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구원했으니 네 혼자 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목자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무궁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업의 산에서 심으실 뿐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인도하심을 깨달은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수로 치면 몇 절 안 되지요? 6절 정도 되지요? 근데 6절 가운데 인도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17절 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고 18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앞에서 구속하신 12장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003년 52주 가운데 첫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발걸음을 인도했고 그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할 일이 다르고 가야 될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과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끌고 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부터 터져서 부름받아서 죽을 때까지 터지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도 하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부름받아서 죽을 때까지 인자하게 그냥 하나님을 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우리 엄마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꼭 경찰관 같더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터졌고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 어미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인도가 다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도의 하나님 인도하심의 요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초점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나 초점 뭐냐,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길로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까? 한 해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되 목자가 되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되
환란이 없고 시험이 없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막 아무 근심 없이 이 아내를 지나게 하시고 기왕이면 돈벼락도 좀 맞아서 주여 뭐 하여튼 넉넉하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해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집안마다 기도해라 하면 다 그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편안하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주여 나를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시고 나를 나의 모난 부분을 올 한 해에 다 꺾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뼈를 꺾어서라도 나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그래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설교하고 나는 내려가서 들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 잘 기도 안 하지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 했습니까? 항우를 지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항우를 지어 나왔다는 말은 군인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제시훈련할 때에 줄을 지어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당나라 군대처럼 막 그냥 지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제일 1대로 누가 가고 2대로 누가 민수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대에 누가 출발하고 2대에는 누가 출발하고 그 중간에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대에는 누가 출발하고 맨 끝지파는 단지파가 출발하고 이런 출발 순서가 있어서 뭐 오른발 왼발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처럼 하나님의 군인처럼 군대처럼 항우를 지어 나왔다 그렇게 전가합니다. 한 장 앞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도 오합지졸로 나온 것이 아니고 딱 열을 지어서 항우를 지어서 나왔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1장에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0세 이상 50세 이하 어디에 나갈 자들을 헤아리라? 전쟁에 나갈 자들을 헤아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요. 그들을 통해서 장차 가나안 칠족속을 접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할 하나님의 군인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른 사람이 군인으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든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단과 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걸 믿어주느냐? 안 믿어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도 잘 모르는 사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사라 그래서 열을 지어 나오고 항우를 지어 나왔지만은 이 사람들의 실상은 어떠냐? KGB보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KGB 하니까 뭐 미국의 뭐 국방성 생각나고 그러면 오산이고 우리나라 KGB면 코리안 골든 방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방위들 지나가면 어이주 봐라 저 KGB 간다 야 북한의 김일성이가 못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저 방우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일명 그 속설이 있더라 이러면서 저것들이 무슨 군대도 안 가고 그지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는 사람인가 알 수 없는 KGB. 여러분 겉보기에는 출신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데 왜요? 승환이는 KGB를 섬기는 사람이지 KGB 안에도 잘 못 들어갑니다. 저런 친구는 뭘 하지요? 이점 없습니다. 통과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 실상은 보기에 하나님의 군대 같은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군인 같은데 실상은 어땠느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거 자꾸 성경책이 구부러지노, 이거. 이거 팬다고 팬오면 구부러지고 이러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겉보기에는 군인 같고 항우를 지어 나오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50세 이하 군인의 숫자를 셀라라고 그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우리나라 KGB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가까운 길 편한 길이 있는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참 지도책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지중해를 끼고 가는 도로가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 해안도로로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4, 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뭐 어린아이도 있고 유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가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도 일주일이나 10일이면 떡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겉보기에는 군인이라 겉보기에는 항우와 대열을 지어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실상을 아십니다. 이들은 노예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노예 근성으로 착 절여 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가 올라가면 이쪽 길로 올라가면 편하기는 편한데 빠르기는 또 빠른데 요 길로 올라가면 요 길 끝부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끝부분에 뭐가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전쟁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나라 자체는 크지 않지만은 전쟁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어이, 니 이스라엘 나 블레셋이다. 한판 붙자. 이라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이구야 무서워서 겁나서 이라고 전부 다 뒤로 돌아 해가지고 애굽으로 다 돌아갈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뭡니까? 군인입니다. 숫자로 뽑힌 자들도 다 군인입니다. 항우를 지어 나가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아무 용기도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훈련받지 못한 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싸워줍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차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것이 없는 전쟁 아닙니까? 왜 없는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해주는 하나님이 됐습니까? 싸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그냥 가면 되지. 전쟁 기술은 뭐가 필요하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워주실 것이고 블레셋과 싸워주실 뿐 아니라 가나안 7족과 아이고 내가 감기가 걸리가 내 말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가나안 7족 속과도 싸워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실 것이 나를 위해서 저들과 싸워주실 것이라는 뭐는 있어야 됩니까? 믿음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도 없느냐? 그 믿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하러 딱 오면 마주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로 기 내려간다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군인같이 하는 군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편한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훈련시키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게 뭐냐? 편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더 주고 싶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에 있는 집을 주고 그들에 있는 보물을 주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을 공짜로 주고 싶은 분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싶고 여러분을 복주고 싶은 분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은 잘 안 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하면 그거 주놓으면 세상으로 돌아갈 놈이 아직 많고 그거 주놓으면
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주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신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급선무였다. 블레셋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면 가깝고 그 땅으로 바로 주면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들이 블레셋과 최소한 싸울 정도로 가나안 칠족속과 지가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고 버티고 설 정도로 그 정도 용사로는 뭐 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장소로 그들을 끌고 가더라라는 거야. 참 말하기 힘. 감기약을 먹으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는데 안 먹고 꼬집을 피우다가 된통 아다리 돼가 지금 고생을 하는 중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삶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여러분 보이시오. 14장, 15장, 16장, 17장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14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자리에서, 그지요?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 바다라. 여기는 지금 바다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다에 있는 고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는 이제 광야라. 그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로. 들어가려니까 바닷물이고, 뒤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다시 충동질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놓아 보냈던 거, 저들을 다시 사로잡아가 종으로 만들자. 저들이 광야에 갇혔을 기다. 그러고 여러분 그 잡으러 특별병거 몇 성? 600성을 끌고 잡으러 왔습니다. 이리야! 이라고 잡으러 왔는데 어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뭐라? 애국 군대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기로 지나가게 하시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날 쯤에 애국 군대가 홍해 가운데로 떡 이렇게 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다시 흘러버리므로 애국 군대가 특별병거 600성이 무슨 필요가 있노? 전부 다 여러분 물에 뭐 식혜 그 밥알 빠져난 것처럼 전부 다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뭘 노랬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한번 깨달았다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놔봐 또 내 빼. 이번에 강장로님, 그 중국에 간 강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3번째인가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그 뭐라도 이번에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참 들어갈 때마다 뭐 준비돼서 들어간 적은 별로 없었지만은 하나님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때 12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13번째 또 불안하더라는 거야. 여태까지 늘 불안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 안 채워주느냐? 채워주더라는 거야. 근데도 왜 매번 들어갈 때마다 불안, 그거 뭐 그 사는 게 뭐 그냥 막 그래 사는 거거든. 옛날에는 또 빵빵하게 잘 나갔고 돈 지금 다 날리고 뭐 사업부도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12번 채워주셨는데 13번 채워주실까? 그런데 참 믿음 없지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그 이제 우리 교회 온 날이 가기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뭐가 안 채워지더라는 거야. 그날 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어째 누가 또 흥금하고 해가지고 다 채워졌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본단 말이야. 애국 가운데서 이미 싸워주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야. 블레셋 가운데서 아주 또 이 뭡니까? 홍해 가운데서 애국 사람과 싸워주신 하나님을 또 봤단 말이야.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또 본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 보내놓으면
그 땅에는 거인이 있고 그 땅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어이구야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민수기 14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아니고 그 불신자가 모습만 군발이고 실상은 계집이보다 못한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내 안 인도해 주느냐? 줬다는 기야. 그런데 올해는 또 불안하다는 기야.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사흘길을 물 없이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가 뭐더라? 썬물이더라. 써서 독해서 도무지 오염돼서 마시지 못할 썬물이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뚝 불러가지고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말도 대로 안 하는 소리를 지시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 보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요. 네 인생에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16장에 신광야에 갔을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밥 다 떨어졌다. 밀가루 다 떨어졌다. 우리 이제 굶어 죽는다고 또 깨깨 때문에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나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했으나 안식일에는 이튿날 거 주워놓고 안식일날은 이거 안 내린다 했지만은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날 주스러 가고 하루에 한 오멜만 주스라 했지만은 내일도 내린다 약속했지만은 이게 내일도 내리겠나 싶어서 또 여러분 뭐하고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다 나눴다가 처제 놓으니까 그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17장에는 다시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이스라엘 보는 데서 물을 내심으로 나는 너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가르치시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심으로 나는 또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승리 주는 분이라고. 여러분 다른 거는 한 번씩 가르쳤지만은 싸움에 대해서는 벌써 2번 가르쳤지요? 한 달 길 가는 동안에 전쟁에 대해서는 2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라? 싸워주시는 하나님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자기 입으로 그렇게 노래해놓고도 불신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과 말씀과 그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곳에서 성막 짓는다고 2년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훈련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만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나에 대해서 다 가르쳤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전쟁을 보면 돌아가지는 않을 기다. 어느 정도 믿음이 들었을 기다고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신명기에 보면 올라가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못 올라가겠고 정탐꾼을 보내보입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보내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한 적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이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헛소리였습니다. 아 올라가니까 거인족이 살고 올라가니까 성벽이 하늘 꼭대기에 단 것 같아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2명만 올라가자 그랬고 10명은 못 올라간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안 듣고 그들은 돌로 쳐주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 불신자의 말을 듣고 그럴 바에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안 좋겠나? 여기서 우리가 맞아 죽고 전쟁에서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안 나고 전부 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뭐 하려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이 아직 멀었구나.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올라가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끄잡아 내놓으셨습니다. 너 임마 다시 내려와. 그래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탐한 하루를 40일 정탐했거든요. 1년으로 잡아서 2년은 지냈으니까 38년 동안 40년을 더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라. 더 돌아라. 더 훈련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호르마에서 다시 싸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드레이에서 바산한 옥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므리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길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테스트 해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나안을 두려워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지 또 시험해 보셨습니다. 뭘 가지고? 할례 받으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이제 여러분 첫 성이 여리고인데, 가나안 첫 성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길갈은 2km에서 3km다 있지요. 60만의 이스라엘,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2km라도 다 보이는 겁니다. 성읍에 올라가서 보면 그가 평지입니다. 평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남자들은 8살 난지 8일 된 자부터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아서 요소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달아보심입니다. 무슨 시험이냐? 자기가 이렇게 할례 받고 누워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지 재산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싸워주심과 하나님이 막아주심과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심 거기에 맡기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려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여리고 첫 성인 여리고와 싸우려고 낳고 나서 가까이 갈 때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게 넘겨라. 내가 너희와 싸워주겠다고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블레셋과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군인으로 나왔습니다. 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항호를 지어 대열을 지어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불린 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숫자로 헤아렸을 때도 용사의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군발이지, 껍데기만 군인이지, 그 실상은 군인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봐야, 그것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봐야 편한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지만은 사람이 안 됐는데, 가나안 땅 주봐야 어떻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불을 보듯 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여 저 길이 편한 길이니이다, 주여 저 길이 형통한 길이니이다, 주여 저 길이 넓은 길이니이다 하고 이야기했지만은 너 아직 안 된다. 너 그 길로 가면 지금은 편한 것 같지만은 5일 뒤에 망한다. 너 지금은 그 길이 좋은 것 같지만은 5일 뒤에 망한다. 블레셋 사람 전쟁하려 하면 너 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노예로 돌아간다. 나는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야. 현재를 알듯이 나는 미래를 아는 하나님이야. 내가 네 목자로 네 걸음을 이끌 테니 너 어렵고 불편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 내 훈련에 동참하여서 나중에 복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편한 길 제쳐두고 쉬운 길 제쳐두고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 광야길로 끌고 가더라고. 이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다 생각하고 듣고 읽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리되는 글들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되 편한 길 인도하면 좋겠지요. 나도 좋겠어. 여러분이 좀 잘 되면 여러분 좋겠지요. 나도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아야, 거지처럼 꽥꽥대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안 좋나. 여러분, 내가 그런 게 더 좋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러고 싶겠어. 하나님은요, 더 그러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받아놔봐야 그게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아, 주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왕 세워 주옵소서. 사사들을 세워줄게.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이 한결같이 병신 쪼다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이방인이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인데 왼손잡이 아닙니까? 왼손잡이인데 원어에는 오른손이 불구라서 왼손을 쓰는, 여러분 이 하나가 없는 게 가자 이라고 여러분 가는데 이게 이스라엘 복이 얼마나 불안해 보여. 세 번째 사사가 상갈인데 농부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성령이 임하며 600명을 쳐 죽였어. 아,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거 보면서 좋기는 좋은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저기 내일도 소모는 막대기로 우리를 구원해 줄란가?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인데 옆에 내라. 옆에 내가 가자 이라는데 여러분 놈이 따라가겠어. 다섯 번째가 기도원인데 겁쟁이라. 여섯 번째가 돌란데 벌레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할 짓도 없이 나다가 죽었어. 12번째 삼손이라고 있는 게 힘셀 때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눈깔이 병신되고 뽑혀가지고 병신됐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아, 여러분, 사사가 없었느냐? 있었어. 엘리 사사가 있었어. 나이 90이라. 사사가 없었느냐? 있었어. 있었는데 다른 나라 극복기에 화려한 출중한 왕들에 비해서 볼 때는 이거는 구원자도 아닌 것 같은 기라.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서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로되 없는 것, 무식한 것, 진짜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것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 교회 안에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보기에는 얼마나 불쌍해 보여. 어느 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라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그 왕이 나왔습니다. 백마를 타고 왕이 여러분 의관을 탁 갖추고 이래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 그 모습이 그야말로 눈이 부셨습니다. 저거편에 대장을 딱 보니까 왼손잡이, 소모는 막대기, 여자, 기도원, 겁쟁이 이런 것들이 300명 끌고 가자 이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2번 안 도와주셨느냐?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겉보기에 초라한 그거 보면서 아니라 우리도 세상 왕처럼 왕을 좀 세워주소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워준 게 누굽니까? 사울을 세웠습니다. 아나 임마 네가 바라던 왕이다. 아나 가져가라고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알아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세워달라는 왕이다. 이 왕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응답해 주신 것이로되 벌로서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왜 벌로서의 응답이 되느냐?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됐는데 백성이 신앙이 없는데 왕만 준다고 해서 왕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금덩어리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가 하나님의 막 1000만 볼트의 성령에 강압돼 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입에 하면 막 방언이 빠라바바바 나오고 뭐 능력을 행하고 내가 이랬다 하면 저기 자빠져 가지고 뭐 이 벌떡벌떡 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요그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생명을 가져가도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가져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안 됐는데 복 주면 그게 복이 될 줄 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많게 할 줄 아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기라. 네가 겉보기에는 성도 같고 네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군대 같지만은 야야 네 막이 오면 내 뺄놈인 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네한테 뭐도 안 주고 네가 달라는 거 내가 다 알고 내가 더 주고 싶지만 안 주고 나는 너 훈련시키는 길로 이끌어 갈란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복을 주느냐. 내가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서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주시고 알아 30안개의 성읍과 싸워주시고 알아 보물을 주시고 알아 탈취물들을 너끼리 다 나누어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지요? 7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아브라함한테 뭐 준다 했습니까? 큰 민족 준다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 준다 했는데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은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400~500년 뒤에 준다 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구나. 복의 근원은 더 후에 준다 했습니다. 아 이거는 내 거 아니구나. 그러면 큰 민족은 내 대에 이루어 줄란가 싶어서 이제 큰 민족 되기라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저 마누라가 창세기 11장에 읽어보면 간판은 좋은데 뭐를 못 낳았다 했습니까? 아를 못 낳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 못 낳는 여자하고 아브라함이 벌써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몰라도 몇십 년을 그때 75살이니까 평소에 평균적으로 한 40살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살한 거예요. 아 못 낳는 여자하고 한 35년 살한 겁니다. 달띠 아이라 뭐 해띠라도 그렇지 35년을 아 못 낳는 여자하고 그래가 여자만 쳐다보면서 아무리 이쁘도 그렇지 뭐 얼굴 뜯어먹고 사나. 그래, 아도 뭐, 아브라함이 답답한 중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니까 얼마나 땡겨. 그래서 섬기던 신들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애비 집 떠나서 하나님이 가락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85살이 됐는데 주야 말이지, 주야. 우리도 교회와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고 말씀도 있었는데 주야 말이지. 주야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도수표를 터주는데 대강 같다. 이래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는 척하고 이래 아멘 하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그냥 지가 알아서 그 센서 기능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는 믿는 척 해주고 밖에 가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딱 여러분 거의 그래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처음에 믿었다가 그래가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다 이라고 지 나름대로 새끼를 하나 구해놨습니다. 그게 15장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종놈입니다. 종을 하나 잡았는데 이 똘똘해 보이고 이래서 지담고 이래서 막 네가 내 새끼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속자로 생각해 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삐지가지고 하나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인이여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한 분이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나이까 맨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옛날부터 상급 이야기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준다고 말만 했지 뭐 줬습니까? 주지도 안 해놓고 맨날 준다 말만 하고 또 상급이라 합니까? 막 됐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그건 니가 아니다. 그래가 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또 이와 같으리라 했지요. 주디 이마에 티 나던 아브라함이 다시 엮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쏘가보자 그러면. 그래가 여러분 왔더니 16장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습니다. 여전히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고 똥배만 나왔었고 방구만 끼대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그랬습니다. 나는 폐경기가 다 됐고 언제까지 당신 하나님 약속 믿을라노? 딸랑이 되기 전에 하나 낳아라. 그래가 여러분 하가를 씨바지로 딜라주고 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 어째 육으로 하니까 그래 금방 나왔구나 또. 육으로 하나님이 약속은 안 이루어진 내가 육적으로 뭘 하려 해보니까 금방 튀어. 오늘 씨바지 딜랐는데 내일 나왔구는 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13년 동안 얼굴을 안 배줬습니다. 이 더러운 놈이 언약을 안 믿고 또 못 기다리고 그래가 하나님 13년 동안 얼굴을 안 배줬습니다. 99세 때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살인데 99살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놈아. 내가 시키는 거는 완벽하게 좀 해라. 맨날 마누라 말 듣고 네 혼자 몰래 자식 만들지 말고 좀 말 좀 들어라.
아브라함이 미안합니다 이라고 납다가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엎드리면 봐주는 하나님입니다. 알았다. 다시 큰 민족 줄게. 하나님 또 시작습니까? 말고 이름 바꿔라.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 했어. 하도 안 믿으니까 그 언약을 이름에다가 박아놨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 네 이름 먹고 아브라함.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종기의 앱이라는 뜻인데 이제는 많은 열국의 앱이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 받아라. 할례가 이런 포경수술 아닙니까? 생식기의 언약의 표징.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그 표시를 생식기에 딱 나눠서 아침마다 뭐 오줌 눌 때마다 아침마다 하기야 뭐 오줌 누나마는 하여튼 오줌 눌 때마다 자기 생식기 보면서 나는 언약의 표징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네 마누라 이름도 바꿔라. 사례에서 그릇으로 바꿔라. 사라라. 그래가지고 그게 사라가 됐습니다. 그 사라가 되어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 많은 민족의 M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을 이제 이름에 다 새겨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기고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에 어땠습니까? 엎드려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으면 하하 이래야 되겠는데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하나님 왕개그입니다. 왕개그. 하나님 개그 캡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 몇 살인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됐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이기나마 씨바지 자식이나 잘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로 12방백을 이루어주게 하려니와 그러나 네 아들 내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장에도 똑같이 약속을 줬지만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사라는 심중에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 보고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어찌하여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느냐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사라가 겁이 나서 안 웃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둘 다 불신하고 둘 다 믿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모습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했는 같다.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 아비멜렉 집안에 아비멜렉이라고 그랄왕 블레셋 왕이 사는 땅으로 내려가게 했는데 거기 내려갔을 때에 저거 마누라를 뭐라 했습니까? 간판이 너무 이쁘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집에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더 못 낳는 여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막 사라를 통해서 애 낳으려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지했습니다. 데리고 잘락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임마 너 그 여자 건드리기만 그래. 털끝 하나 건드렸다면 많이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 나는 별 마음 없었고 그냥 그 여자가 지금 오빠락 하던데요. 그래서 부부인 줄 모르고 취했는데요. 네가 모르고 취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막는 기다. 좋은 말 할 때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 집구석이 살려니와 안 돌려주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놀래가지고 돌려주었더니 아브라함이 고맙기도 부끄럽기도 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그 집에 태가 다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20장 끝절에 이는 이왕의 아브라함의 연고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집안 태를 다 다치셨습니다. 이래 됐습니다. 아브라함 훈련시키려고 아브라함의 불신을 아시고 몇십 년 전부터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왕들의 그 가문의 태를 전부 다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믿음 고치려고 그 집구석으로 내려가도록 감동하게 하시고 거기서 마누라 뺏겨서 한번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선지자로서 한번 기도해 줬을 때에 그 집의 태들이 전부 다 마누라가 한둘이겠습니까? 왕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21장 1절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아브라함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 아브라함을 이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색이 주려면 1000명도 10,000명도 1억 10,000명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가셨습니다. 언젠가 그의 불신이 척 주저앉으면서 깨진 날, 주여 내 부끄러운 모습을 사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맹세하기 시작했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삶을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그때 그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왜 터지고 왜 안 주고 왜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셨느냐 그 씨를 지금 주봐야 그게 아브라함한테 아무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해를 당하여 하나님께 내 걸음 인도해 달라고 편한 길 달라고 형통한 길 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형통한 그 길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믿음이 되고 자기를 들리지 않고 영광 돌릴 만한 믿음이 되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 안 해도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거 주나가지고 여러분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고 주떠나게 되고 교만하게 될 것 같으면 달라고 아무리 깨끗해도 깨끗 안 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강야로 끌고 갑니다. 너 그거 나도 더 주고 싶지만은 그거는 내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왜 여러분 그런 사람 엄마들 그래 안 합니까? 너무 큰 돈 받으면 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있을 때 주고 그래요. 엄마는 줍니까? 주고도 안 주지요. 지석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느냐? 네 복 줄 거 내가 딱 보존물이 보관하고 있을게. 그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진짜로 믿음 되면 하나님 띠묻지 않고 뭐합니까? 아나 그때 그 복이다 이라고 받으라. 때가 돼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 따달라고 그런 여러분 말도 대단한 기도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기도 주여 나를 훈련시키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다음에 복이 왔을 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든든히 지킬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 믿음이 되거든 편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고 이 믿음이 안 되거든 훈련부터 시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편한 길 좋은 길이 빠른 길이 있을지라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끌고 가신 것은 전쟁을 보면 비가 안 좋아서 떨어질 줄 아셨기 때문이라 2년 만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봤지만은 그때 또 실패하셨고 40년 뒤에 다시 테스트해서 그때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을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내게 달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진짜로 바로 올라가 볼 수도 있고 간혹 100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이 나오고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1000명 중에 1명은 말씀만 듣고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대부분은 2, 3년 훈련받으면 나오고 그러고 더 많은 숫자는 진짜 38년 동안 뺑뺑뺑뺑 고생 옛날에 경상도사람 호로뺑뺑이라고 했습니까? 뺑뺑뺑뺑 호로뺑뺑 다 돌고 그래가 여러분 고생하다가 철들자 진갑되고 막 그러면서 받는 동 마는 동 복 조금 받다가 죽고 그 새끼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뭐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지만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내게 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훈련받은 성도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성도하는 신뢰하는 성도로 만들어져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게 이 길은 가깝습니다. 내게 이 길은 가까운 길이요. 내게 이 길은 편한 길이요. 하나님도 사실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 더 주기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의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주여 이리로 이끌어 주시던 뒤로 돌려 저리로 이끌어 주시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지 내 고집을 내세우는 거 불시입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게 좋은 것도 하나도 없네. 맞습니다. 네가 좋아지기 전에는 좋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만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고 그러면 뭐 빨리 복도 안 준다 하고 뭐 인도하시되 뭐 복 받을 만한 사람은 받는다 하고 그럼 성질 들어보면 나는 이제 어째야 되노? 다시 뭐 세상으로 가볼까? 광야길을 걸어야 되나? 그래 광야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한테 혜택이 뭐고 복이 뭐냐?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주는 겁니다. 너것만 가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하나님이 그 강약길로 어떻게 하시더라? 그 쓰레기 갖고 그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사람이 벌레라 했습니다. 그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주는 겁니다. 친히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앞서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길 가려니까 어때? 낮에는 더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기둥만 이렇게 선 게 아닙니다. 구름이 이렇게 성막에서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었다 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성막 위에서 지성소 위에서 지붕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 위로 가서는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아래서 걸어가느냐? 그 광야 떼학볕 길을 구름 기둥의 그늘 밑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하셔서 거길 가게 하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 추워. 광야에서 밤에는 그 추워요. 그래서 그 추운 길을 또 불기둥이 착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렇게 끌고 가셔서 따뜻하게 일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또 불 때문에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그 불기둥이 겁이 나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키면서 그들의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길 가고 돌아가는 우리가 좋은 게 뭐냐?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더란 말입니까? 동행해 주시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이 한 달 있으면 한 달 동안 안 가고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기라.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출발하면 또 가는 기라. 하루 동안 머물러 있으면 또 하루 동안 머물러 있는 기라.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가면 가는 기라. 밤에 구름기둥이 뜨면 나팔을 불고 또 가는 기라. 새벽에 뜨면 새벽에 가는 기라. 어떤 놈이 목욕하고 있다 치십시다. 에이 광야에서 별로 없는 물 그 찌끄찌끄 이래가지고 뭐 룰루랄라 이라고 찌끄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목욕하고 있다 치십시다. 불기둥이 떴어. 그럼 어째야 돼? 나팔 뚜 이라고 진행할 때는 울려 불거든요. 뚜 이라면 막 목욕하는 건 중단하고 대충 이렇게 닦고 뭐 해야 돼?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친절하게 내가 고민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가야 될 때는 가게 하시고 서야 될 때는 쉬게 하시고 뭐 또 뭐가 필요할 때는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갈 동안에 주인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 후에 2000년 그 세월 한 1500년 뒤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30년 동안 이끌어 주셔서 그 뒤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야 할 것이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뭐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날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기도가 필요하면 나로 하여금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말씀이 필요하면 나로 하여금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순종해서 적용시키고 사는 게 필요하면 두드리 패서라도 사는 훈련을 시키셔서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다져진 뒤에는 믿음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또 뭘 주시고 친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적으로도 필요한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도록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광야길 가는 성도, 어렵지만은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성도의 복이요, 세상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지 힘으로 블레셋 땅에 가까우면 가다가 망할지라도 지는 그냥 가는 거요. 가다가 거기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훈련도 인도도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하나님 닮는 자처럼 훈련시키지 않는 것이고 그냥 네 길로 가라고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유익되지 않으면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려 광야로 이끌어가시되, 그럼 광야길 가는 게 뭐가 좋노? 좋다. 광야길도 좋다.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너희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되셔서 너희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훈련을 이길 사람으로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200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갖추어지고 신앙이 있으면 또 그 목자가 빠른 길 편한 길로 바로 데리고 가서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만약에 내 믿음이 아직 한 5년 더 훈련받아야 될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5년 더 훈련시킬 것이고, 또 한 10년 더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미안하지만 10년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고, 50년간 훈련을 받을 불신자라면 그는 죽을 때까지 훈련만 받다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게 달렸는 줄 아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복이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빨리 그 훈련에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혹 내가 5년 동안 광야길을 더 걸어야 된다면 혼자 버려두지 마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되,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복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령이 자꾸 우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한 곳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찾았습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했습니까?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 잠시 점거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됐지요.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보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이? 은혜가 뭐다 했습니까? 간섭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뭐 하려고 기다리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언제 은혜를 베푸느냐? 19절 중간, 그가 너희의 뭐 할 때에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가 뭐냐?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되 내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점점 보이면 이게 은혜의 첫 번째 은혜고 은혜 1이고 은혜 2는 뭐냐?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뭐를 주사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요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밭가는 소와 어린 양도 키와 육지장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고 이 무슨 말이냐? 그냥 생풀 주는 게 아니고 사료하고 비료하고 좋은 것 온갖 영양가 있는 거 다 섞은 것으로 짐승도 먹을 기단 말이에요. 그만큼 풍성.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짐승도 그만큼 풍성히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25절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상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빛과 같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 2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 목자가 되사 말씀을 듣는 대로 이끌어 가.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말씀에게로 이끌어 가고 우리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그 음성을 들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모든 환경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내 맞은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짐승도 부유하게 하시며 너의 달빛, 내 삶이 달빛이라면 햇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너의 삶이 햇빛이라면 천국의 빛과 같이 광활하도록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